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가정적으로도 또 개인의 목표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나보다 평안과 형통함으로 인져 주시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가정들로서의 말씀이 살아 생동감 있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약한 영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꿈과 계획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공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여러 위정자들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나라를 잘 꾸려가게 하시고, 정치도 속히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도 문화도 더 나아가서 이 종교적인 문제들도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귀한 말씀 잘 배웠게 하시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 좀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신령들을 강한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가득한 이 시간에 이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러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들 앞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먼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길 지나도 나는 괜찮소. 지나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나도 따라가오 모든 길과 이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하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빛이 하고 나는 괜찮소 즐거운 민족이여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하신 자가 나로 따라가고 주님이 홀로 하신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길과 길을 흘리시 그 길을 나도 하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빛이 하고 나는 괜찮소 즐거운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다. 사실은 좀 어두운 어떤 보면은 긍정적인 어떤 주제보다는 부정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침묵이다. 오늘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재앙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저주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어두운 부정적인 그런 측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릴 때 그냥 열린 것이 아니었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사울은 하나님과의 끈질긴 그런 교제를 누리지 못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시고야 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이 왜 왔는지를 역력히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울이란 사람, 화려하게 인생을 걸었던, 화려하게 통일왕국 시대에 문을 열었던 오늘 사울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 보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영이 흐렸으면은 신접한 여인이요 주술사를 찾아가서 이미 죽어버렸던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오라 했을까요? 그만큼 영 분별도 신앙적인 것도 모두가 바닥을 끼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과 예면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오늘 화려하게 통일왕국 시대에 문을 열었던 사울에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가 부르짖어도 어떤 모습으로도 응답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의 무엇이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 보니 오늘 하나님의 침묵은 죄가 관영할 때에 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의 사울은 사울가에 대한 몰락이에요. 하나의 사울이라는 인물 한 사람만 지칭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단수는 사울 한 사람을 꼬집어서 얘기하지만은 복수라는 것은 사울가, 그러니까 사울에 있는 가문을 의미하게 되는데, 다윗가에 오늘 승승장구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사울 왕가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훌륭했던 사울이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겸손했어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따라가서 지도력이 뛰어났었습니다. 물론 외모도 또 키도 아주 준수해서 하나님도 그가 인정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웠지만은 백성들도 사울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그 누구도 반기를 들만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통하여서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통일 왕국 시대 초대 왕으로 왕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웠던 동산을 추방당하게 되는, 우리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게 되면 죄가 관영해지게 되면 그가 개인이든 민족이든 사회든 가문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공간을 떠나셨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아파하신 하나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침묵이다 말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침묵 시대를 떠오르게 되게 됩니다. 자, 침묵 시대가 뭐냐면은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역사서는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으로 역사서,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역사서는 종료가 됩니다. 어디까지예요?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서까지를 침묵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빔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것은 뭐예요? 사울이 기도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어도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고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으로 말라기서까지 약 한 400년 동안의 침묵 시대가 이어지게 되죠.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도 어떤 말씀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어떤 선지자로도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성경자들은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보고 세계사는요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유대인들의 극도의 영적 고갈에 시달렸던 이 침묵 시대, 여러분 400년 동안이에요. 40년도 아닙니다. 400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에게 예배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제사라는 개념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영적인 윤기가,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건강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도 말씀이 없었으니 유대인들의 영이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은 황폐한 땅이 되고 역사가 되고 심령이 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흐름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삶, 마치 사사시대 때의 그 타락한 본성 그대로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했던 것처럼 그들이 방황하며 살을 썩었던 시기가 바로 우리요 침묵시대, 즉 40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자, 마침내 여러분,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흘러나오죠. 누구의 소리입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은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의뢰인들에게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영적인 잠에 취했지 말거라. 회개하라. 너희들의 태만을 회개하고 너희들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너희들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의 숭배도 회개하고,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 시대가 몸을 지나가고 신약이 이제 오토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사울과 왕가의 몰락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울의 걷잡을 수 없는 범죄 속에 그가 교만하고 방지하고 말씀보다는 자신의 중심으로, 여호와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만족으로 살았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행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삶을 다스린 결과였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삶을 상관하심을 멈추게 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그가 잘못을 하든 세상적으로 치우쳐든 한번 그를 떠나시니 그가 어떤 삶에 처했다 할지라도 침묵하셨다는 것은 사울을 볼 때에 바로 대재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울의 삶은 늘 빛이 났었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사울의 번영은 실로 눈부셨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주관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모든 전쟁 속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영역을 주셨으며, 따라가서 사울 왕가의 번영과 인기, 따라가서 그의 삶,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빛난 그 빛이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대해서 침묵하시니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그를 상관할 때는요, 그게 영이 충만했어요. 정말 그 자체,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소통하며 그가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그가 찬양할 때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니 누가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시고 나니 악한 마귀, 악한 더러운 귀신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한마디로 말해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죄를 분별하고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어디서 내가 머물러야 할 장소인지를 인지하고 분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내 안에 새길 것은 새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교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떠한 죄의 모습이라도 우리 안에 잠식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그마한 죄의 꼬리도 내 안에 잠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신실함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말씀과 함께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에요. 단절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께 오늘은 어느 한순간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통을 이루면서 이로부터 보여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이 왜 사울에게 침묵이 왔을까?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셨을까? 두 번째 본이 관계가 깨질 때였다. 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를 의미하게 되죠. 여러분, 사울에게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블레셋 나라. 여러분, 제가 수없이 설교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싸웠던 족속이 따르게 되면 아마 블레셋,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아마 이 두 족속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 했어요? 오늘 그들이 수넴에 모여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다급해진 이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께 여짜와요. 하나님,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룰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그 음성 주시면 사울은 사냥으로 보답할 수 있는, 영광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오늘 사울이 주님께 하나님께 여짜와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말씀으로도 묵묵부답하셨다는 것,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여기서부터 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술로 죽은 사무엘의 환영을 접했다는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은 바로 무당을 말합니다. 무당.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선지자, 어찌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있어서 멘토라 할 수가 있겠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영적으로 서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의지했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니 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주술로 사무엘의 혼을 끌어올리라, 불러올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사울이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곳에서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도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힘으로 전쟁을 수행한 기록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국가적으로 이 다급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물론 기도를 했지만은 그에게 이미 침묵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도, 어떤 영적인 터치도 해주시지 않게 되자 다급해진 그는 오늘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 있다는 것을 먼저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인 대로 신접한 박수 무당을 찾아가서 오늘 하면은 안 될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실로 허무맹랑한 요구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을 섬긴 민족의 지도자가 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을 위로하고 있으니 오늘 그에게서, 오늘 그 나라 안에서 어떤 희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수요일도 많고 수없이 많이 제가 반복되어 얘기를 하죠.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분을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해서마다 반드시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는 이런 책도 있단 말이에요. 바빠도 기도한다.
아무리 바빠도 성도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론 어느 때나 기도하지만은 특히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더 깊숙이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블레셋 침공은 민족적, 국가적으로 위기가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전쟁을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부겨내는지를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물론 전쟁이, 물론 우리 한반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다른 나라에서도 전쟁을 하는 그런 사고들을 많이 보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전에는 총과 칼이 난다게 되면은, 지금은 총과 칼은 이미 후지무기나 한다. 그럴 정도로 힘으로 모든 것을 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게 되면은 온 지구상이 정말 문제가 되어버릴 정도로의 그런 이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은 전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 중에 위기가 갈 수가 있겠죠. 자,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울이 얼버무려 보니 얼마나 다급했으면 남들이 볼까 은밀히 밤에 무당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방법은 틀렸어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한달지라도 사울의 결단과 행동은 틀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의 눈물임과 눈물에 있는 엎드림과 금식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의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데, 근데 그 순서를 그는 뒤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 아니 뭘 목사님은 무슨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를 얘기하니 잘 모르겠네. 자, 통일 왕국 시대는 통일 그 나라가 왕이 3명의 왕들이 왕권을 치리했던 그런 시대를 보고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1대2대 3대를 보고 통일 왕국 시대다 하고, 이제 솔로몬을 끝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두 체제를 가지고 흘러갔던 시대를 보고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사울은 통일 왕국 시대의 초대 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한 왕은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왕인데 바로 제13대 왕이에요. 분열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체제를 이루어오면서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들은요 전쟁을 많이 치러요. 정말 어찌 보면 밥 먹고 전쟁, 밥 먹고 전쟁, 이런 전쟁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국가들과 더불어서의 크고 작은 전쟁들을 수행에 많이 치렀었습니다만은, 자, 근데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히스기야가 이제 살만해졌어요. 나라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되고 이제 살만해져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이제 당신의 생명이 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부르실 때가 왔습니다. 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오늘 히스기야가 어땠을까요? 낭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제 생명을 다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그 즉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구구절절하게 기도 내용은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아마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동안에 수없이 전쟁도 치렀고 많은 문제를 겪었지만은 이제 살만하니 내 생명을 부르시나니까 내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었을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셔요. 바로 이거 뭐예요? 소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결과랍니다. 침묵이 아니라 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결국은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데요, 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에서 이런 행동과 분별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하는 영이 무덤덤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도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그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라도 민족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책망은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지당이고 저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없고 그분의 입재가 없고 그분의 동행이 없고 그분의 간섭이 없으니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세워진 나를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 밖에 말씀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세워진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풍성을 붙들고 내가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안을 열려서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돈독히 세워나가 언제라도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셨을까? 경건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실패는 경건함을 잃어버린 데부터 시작되죠. 그가 경건함으로 무장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울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붙잡아 주셨고, 불가능한 전쟁도 그에게 은혜와 힘을 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사울이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늘 귀를 여시고 들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섭게 변해가요. 여기서 무섭게 변해갔다는 것은 영성을 지키며 경건과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 말씀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내버립니다. 신실한 마음을 내버립니다. 거룩한 마음을 버려버립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자기의식, 교만, 반정, 내 생각, 내 중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다면 그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이 성도의 자리인데, 성도의 기도의 자리인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분별하는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란 자가 그가 왕이 된 초기에 마지막 구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가 왕이 됐을 때요, 오늘 이 무당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울이 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무당이, 이 신적한 여인이 사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올려라 이렇게 말하니 그 무당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사울을 모르십니까? 당신은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신적한 사람들을, 박수들을 다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은 나는 어찌합니까? 이렇게 무당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들 그렇게 쫓아냈던 신실했던 그가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거짓 영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울의 영적인 무능력을 오늘 들추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무능력, 영적인 감각, 영적인 무지에 빠져버린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소통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침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가 구해도 기도해도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를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울 자신을 돌아볼 때에 최고의 수치이자 저주이고 대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영적 무능력은 서서히 그 한 사람만이 몰락이 아니라 사울 왕가,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는 참 극이다, 이렇게 해석가들은 표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왜 이적인이 됐을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은혜를 잃었기 때문에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단직이 나갈 수가 있죠. 마치 이삭의 아들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경홀히 여긴 것처럼 사울의 몰락 뒤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오늘 어찌 보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명예와 어떤 권력도 얻을 수 없는 이 소중함을 그냥 버렸다는 증거를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영국의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생명은 경건으로부터 시작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경건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의 기본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함이죠. 오늘 그 경외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의 열정과 삶의 흔적들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한순간도 침묵이 아니라 소통과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내가 대상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영복교회가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소통의 대상으로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삶의 경건된 삶을 통하여서, 이 분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사울 왕가의 몰락을 보면서 무엇이 그와 그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렸는가? 왜 그렇게 경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통 그 사랑을 받았던 그가 이렇게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몰락을 했는가?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죄를 분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신실한 경건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침묵을 하시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우 여러분,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시고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고 살 영적인 능력의 성도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런 심장이 울렁이게 하시고 그 심장의 바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신실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그 신실했던, 그 경건했던 사울과의 몰락이 왜 왔는지, 왜 하나님은 사울 왕가에 침묵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그 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죄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소중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신실한 경건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늘 소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의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맺힐 때에 일기로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만 시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들이 비킨 곁에 임송이라고 빛이 지나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임송이라나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이틀 정도 많이 춥다고 그래요. 떨어지면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봄날 쑥이 곧 쑥쑥 올라오겠고 내리가 곧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드나마는 또 내일 모레는 많이 축도하고 다시 또 수요일부터는 또 풀려진다 얘기합니다. 날씨가 이제 해빙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 수도도 터져서 우리 최원호 집사님이 극하게 또 오셔서 여자관실 쪽에 있는 수도를 또 이렇게 채우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 겨울에 이제 얼었던 수도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터지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환절기 속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순절이 뭐예요? 라고 해서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사순절 우리 보통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이 좀 길어요. 그랬는데도 이 사순절을 듣기는 해요.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난주일이 오고 부활주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4월 4일까지 사순절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 사순절이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시간입니다. 자 이때에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금식과 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었죠. 이 사건들을 상징하게 되고요. 자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이 사순절 기간이 회개와 영적 성장의 기간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고난 기간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부활주일까지 사순절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대강 여기 써 있는 이것만 좀 배워도 아셔도 사순절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도 사순절 대회에 되게 되면은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가 또 재직회가 돌아왔어요. 3월 첫째 주입니다. 다음 주가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황정희 집사님 어떻게 이번에 자녀분들하고 의논하셨어요? 네. 어떻게 수술은 결정하셨나요? 네. 네. 하여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물론 주변에도 보면 담당 수술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저에게도 담당이 좀 있어요. 그게 있는데 저는 이번에 검사를 해봤더니 크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5년 전에 했을 때하고 아직은 3mm 이렇게 아직 이때는 많이 커졌으면 어떡하나 저도 그걸 담당을 가장 많이 걱정을 했는데 대신 제가 갑상선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검사를 마치고 와서 내일 지금 갑상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 이게 암으로도 발전될 수가 있나요? 했더니 그 배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걱정인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고
제가 갑상선이 원래 예전에 제가 10년이 넘을 때 이쪽에 종양을 제거를 했는데 그것은 갑상선과 별개의 종양이었었고요. 그때는 그 언제력에서 한 8일간 제가 입원을 하고 종양을 제거를 했었습니다만 이 갑상선이 그때보다는 5년 전보다는 이번에 검사했을 때가 상당히 아마 5년 전에는 1호짜리 그 작은 빨간 동전 있잖아요. 그것만한 사이즈였다면 지금에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처럼 커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고요. 이 주사기가 들어갔는데 아주 그냥 그런다고 해서 내일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제발 하나님 약으로 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암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떻게 어떤 자리로 어떤 모습으로 세우실 것인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다녀와서 여러분들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단톡에다가는 간단하게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복회 단톡방에다만 올리고 그러면 악성이 아니구나 그냥 약을 먹어도 낫겠구나라고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홍영아 집사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날짜 잡으셔서 다음날 물론 그 내 안에 있는 장기가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해서 주셨는데 하나가 또 없어진다게 되면 또 어렵겠죠. 그러나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홍영아 집사님을 또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악성이 아닌 것만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더 좋은 모습으로 잘 치료가 될 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그걸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두 감사하고 우리 강현자 권사님 그동안에 아직도 검사도 남아있죠. 24일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3월달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구리 쪽 포천 쪽에서도 또 못 나오셨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삶이 영광이어서 이 아침 저희를 정성다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는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은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생활이 많지 않게 하여 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진 가정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봉사에 감사할 조건과 이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임을 제목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성교와 또 식당을 드리는 성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정성 귀히 받으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시되 만비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현정 원사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렇게 퇴원하셨는데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남은 열생 강건된 모습으로 영복교회에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종 되게 하시고 몸 안에 있는 생성되어 있는 모든 그 질병들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영아 집사님 아버지 또 이제 이 담석의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날짜를 잡아서 수술하고 돌아오실 때도 아무런 모습 균형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황 집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잘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목교회 모든 성도들 육신이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된 모습으로 주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영목 성도들의 삶으로 주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충성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이 충성과 헌신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의 빛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에스더, 우리 사랑이를 비롯하여 우리 영목 성도들의 손자, 손녀들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영복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복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의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